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최고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어제 참 감사할 일이 많았죠. 어제 우리 예배 드리고 거리 찬양 나갔는데 전에는 우리가 밤중에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낮에 찬양하니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한 대낮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또 우리 핫팩을 또 나눠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우리가 누렸는데요.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단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도 나와 있고 신천지도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우리 김수자 전사님이 뭐 물어봤나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죠?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 성경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확실히 이단이구나. 참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또 여호와 증인들은 크리스마스도 안 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또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 줄도 없어요.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그리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좀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나와서 찬양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거리 찬양을 해보는데요, 진짜 나와서 찬양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나 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찬양하고 교회 밖에서도 찬양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찬양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마음 같았으면 오늘도 거리 찬양 나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또 얼마나 또 맛있는 뷔페를 준비해 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내년에는 이런 표를 붙여놔요. 김미경 장로표, 김숙자 전도사님 표. 이름 안 불러주면 또 시험 들거네. 시간이 없으니까 못 불러요. 최영미 권사님 표. 아주 뭐 이렇게 맛있게 해가 왔더라고요. 우리 전종옥 부목사님 표.
이렇게 맛있게 해가 왔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다 맛을 봤는데 아주 정성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맛있고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식사한 우리 선교사님도 너무 맛있다고, 아주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했다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런 표를 붙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 축하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잘 못했는데 같이 한 팀들이 잘했나 봐요. 예. 아주 천국 멋쟁이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박자도 안 맞고 뭐 음정도 안 맞고 몸치에다가 박치에다가 그런데 1등이 됐어요. 아마 선교사님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천국 멋쟁이들입니다. 천국 멋쟁이들. 그 외에도 우리 다 참 잘했어요. 주일학교에서 또 선극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또 딸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선극을 하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는 아주 새로운 스타일로 이 AI 시대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AI 시대에 아주 새로운 그런 것을 낮에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낮에는 안 보인다 하네 그게. 밤에만 보이는 아주 멋있는 그런 찬양이었고 율동이었고요. 우리 또 장로님 또 권사님이 또 구역에서 이렇게 또 찬양하는데 좀 이렇게 화음이 잘 맞는지 몰라요. 아주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구역별로, 기관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오후에 또 우리 그 희저대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성경을 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렇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 기저대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또 완전히 또 섭렵하는 그런 시간표였고요. 선물이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선물을 다 준비하고 오셔가지고 선물이 60개가 넘어요. 그런 많은 선물을 또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저도 선물 몇 개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풍성한 성탄절,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특별히 뽑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뽑힌 자예요. 창세 전부터 뽑혔어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보면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다른 거 믿어요. 어제도 우리가 이 핫팩을 나눠주는데도요, 안 받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지요. 뭐 누구 손해입니까? 아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주아가 말이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전해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감동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고 안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참말로 안타까워요.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 핫팩 하나 못 받아서 손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못 받아서 손해. 이 성탄의 기쁨을 몰라서 손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같이 막 어깨춤을 추면서 막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핫팩 받아서 이익 받지,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서 이익 받지, 성탄의 기쁨을 같이 누리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이익 받지. 오늘 우리는 최고의 이익 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탄의 기쁨, 성탄의 축복, 성탄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해줘야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삼위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마구간까지 낮아지셨다. 마을 구역까지 낮아지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2장에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는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도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꼭 같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응답받고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사탄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가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입만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입만 구원받으려고? 다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벤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노크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그분을 내 안에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배 성공.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 성공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동방박사의 예배, 요셉과 마리아의 예배, 들의 목자들의 경배,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경배, 시몬과 안나의 경배, 첫 번 크리스마스에 경배드렸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시대마다 예수님을 최고로 경배했던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 성공자였으나 조카 롯은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나중에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잖아요. 그것도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예배 성공자의 모습, 100배의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셈의 근원을 얻고 러봇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이스마엘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예배를 몰라요. 야곱은 예배 성공자의 모델.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너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는 늘 예배드렸어요.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예배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름을 국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는 똑같이 모태신앙인데 못해 예배를 못해, 기도를 못해, 놀기 좋아하고 말 타기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하다가 나중에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빼앗기고 다 놓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닭똥을 본 일이 있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 예배 성공자의 모델, 요셉의 형들은 예배 실패자의 모습. 예배 성공한 요셉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복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자꾸 부끄러운 일만 하고 나중에 요셉 앞에 고개도 못 들어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됐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셉이는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마지막 유언이 얼마나 또 멋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거들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게가 고향 가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묻히 보고 싶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가나안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내 해골이라도 그곳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요셉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예배 성공자의 모습과 예배 실패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남미, 북미를 보세요. 똑같은 미국이에요. 그런데 남미는 천주교가 들어갔어요. 마리아 숭배하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마리아가 경배를 받고 있어요. 북미는 지금 미국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잘 믿자, 예수님 잘 믿자 하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 미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인디언들이 막 활을 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떤 인디언 추장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프리무스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 학교를 세웠어요. 세 번째 자기 집을 세웠어요.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오는 일주기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을 거창하게 하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는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자. 학교마다 십계명을 붙여놓고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경 공부부터 하고 예배부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사업하고 예배 드리고 결혼하고 예배 드리고 대통령 선서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 미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많이 타락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학교에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를 금지시켜버렸어요. 십계명 붙어 있는 거 다 떼버렸어요. 그 이후에 미국이 급격히 타락해버렸어요. 마약 천국이 되고 총기 난사가 되고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지금은 미국이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크리스마스 말을 안 해요. 카드를 보내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해요. 왜? 대통령이 기도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겠는데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따구로 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리스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쏙 빼버리고 모든 종교는 갖다 종교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영상이 있거들랑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 영상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경배 안 하고 종교의 영으로 경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로 살자 시작을 해서 미국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축복받고 나니까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계복음 할 만큼 하나님이 세계적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초지일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또 어떤 통계해 보니까 6위라 해요. 6위. 일본을 제쳐버렸더라고. 영국도 제쳐버렸어요. 이스라엘도 제쳐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예배 드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북한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굶어 죽는 나라. 그런데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펑펑 쏘고 있어요. 그 미사일 한 개가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펑펑 날리면서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탈북자들의 정언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탈북자들의 간정, 탈북자들의 정언 한번 들어보세요. 굶어 죽고 있어요, 실제로. 예배드리는 대한민국과 예배드리지 않는 저 북한 땅을 보세요. 원래 복음이 북한에 먼저 들어왔어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므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남한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영락교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충행교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막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뭐 땅이 넓습니까? 재화 자원이 많습니까? 사람들 맨날 싸우는 거 안 봅니까? 정치인들이 뭐 정치를 잘합니까? 쏘가지가 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축복하십니까?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원유를 사가 와가지고 정제해가지고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정제해가지고 수출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지금 한류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저번에 중앙아시아에 캠프 갔잖아요.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하면은요 누군가가 튀어나와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면 튀어나와요. 그러면 한국말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팔 갔는데요. 네팔에는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튀어와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 오셨어요? 예. 아 내가 저 광주에서 돈 벌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에 2층 집 지어놓고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산책 나갔는데도 사람이 쫓아와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쫓아와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말도 안 해도 거기는요 얼굴만 보고도 사람들이 쫓아온다니까. 내가 저 문산에서 일하다가 돈 벌어 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요. 저기 우리 집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 한국에서 돈 벌어 온 사람들. 그래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나갔는데요 지금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서 이제 아침에 산책한다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운동장이 있더라고. 운동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막 찬양을 부르는데 저 위에서 누가 불러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가 봤더니 아주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가운데 십자가를 붙여놨더라고. 예수 믿는 집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그게 안 믿는 그 주인은 믿는데 그 아버지는 믿는데 안 믿는 그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또 복음 전하고 고넬료 집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그때에 캠프하면서 부치개, 한국 부치개, 한국 김밥 그거 캠프를 했거든요. 줄을 서가지고 막 자기도 체험한다고 1진, 2진, 3진 객겹이 줄을 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또 말아보는 거예요. 김밥 많은 거 이거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미어터졌는지 장사진을 이루었어요. 부치게 하는 것도 막 이렇게 탁 뒤집는 거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 김밥 해가지고 먹고 복음 전하고. 한국 김밥이요 얼마나 인기 좋았는지 미국에 가가지고 냉동 김밥 그것도 막 동에 나가지고 막 없어서 못 판대요. 그렇게 한류 열풍이 닥치고 한류 영화 뭐 음악 우리 BTS가 막 흔들어 대치니까 전 세계가 흔들흔들 안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줍니까? 인도 같은 데는요 한국어 배우려고요 1대 1000이래. 1대 1000. 한국어 배워주는 의학당이 1대 1000으로 밀려있대요. 1000명 중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어 열풍이에요. 전 세계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미국이지만 인구수로 보거나 땅덩어리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파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리는 대한민국과 예배드리지 않는 저 북한 땅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드리는 아브라함과 예배드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똑같이 출발했지만 다르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노아와 예배드리지 않는 노아 때 사람들 모습 보세요. 다르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했던 이스마엘은 그도 실패하고 후손도 지금까지 실패해가지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모슬렘 사람들이에요. 모슬렘 여성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눈만 내놓고 다니죠. 눈만 내놓고 이렇게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그게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10배 실패하면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성공하니까 가는 데마다 단을 쌓더라. 예배 성공. 여러분 주일 날 예배만 드립니까? 찬양 예배 결단하세요. 성탄절이 의미가 그거예요. 예배를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결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예배예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예요. 영원토록 할 일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 태어났다고 예배로 감사하는 거예요. 돌 맞으면 예배로 감사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감사하여 입학 예배 드리고 졸업 예배 드리고 군대 가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보내고 결혼할 때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결혼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세요.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요. 다 망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예배 성공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예배 성공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24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개인화 시키고 만남 속에, 가정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있는 지역에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신분 권세 축복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